주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부터 운동하시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렇죠?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지키고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보니까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마음은 원이로 되겠. 마음은 20대 어제 보니까 근데 몸은 아니에요. 현실을 감안해야 되겠다. 오늘 22장 계속되어지는 레위기 말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중 핵심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져요. 잘 들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웃에 대한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가서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죠. 왜 그 제사장은 안 도와주었을까? 오늘 본문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 왜 안 도와줬다고요?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던가요? 살았던가요?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도와줬어요? 죽을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지켜나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결되어진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고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대 전쟁에서는 한 사람만 죽이면 승리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왕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 신앙의 지도자 한 사람에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 제사장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신앙을 지켜 나아가는 일에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뭐 요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죽어도 상당히 위생적으로 그렇죠? 이 시신이 이제 처리가 되어지고 장례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오염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질병이 전염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았잖아요. 제사장이 만약에 전염되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만나는 성도들마다 다 전염시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요 아주 필요 이상으로 다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손 닦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가서 늘 손을 닦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제가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악수하는데 그 악수를 통해서 뭔가 축복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는데 이 악수를 통해서 안 좋은 것이 전염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악수하고 가서 또 손 닦고 또 와서 예배 끝나고 또 악수하면 또 닦고. 그게 습관처럼 돼 있어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평생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졌어요. 제사장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럽히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살부친 어머니, 아버지, 또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 아버지 죽었는데 제사장이라고 내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고르반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 드린 바 드렸다 하고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뭐 아내, 남편, 뭐 다 이 가족들은 다 누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챙겨야죠. 누구한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구약의 제사장에게 적용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되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집안 내가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는 애를 낳아도 국가에서 책임져 줄 것이다. 또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국가에서 책임져 줄 것이다. 뭐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자식은 내가 먼저, 내 부모는 내가 먼저. 이게 되지 아니하면 사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진 4절 말씀, 여기 백성이라는 의미가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는 의미가 큰 거예요. 백성과 연결되어진 백성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지도자가 될 수뿐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빛과 소금 되라. 빛과 소금이 된다는 이야기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면 인간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뭐 동등되다, 뭐 하나님 앞에 뭐 온 인류가 뭐 다 똑같다 그러지만은 희한하게 리더가 생기게 되어지고 또 멤버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의 리더는 책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 되어진 성도들의 사명이 이와 같다는 걸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이유는 이게 다 이방 풍습이에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우리도 동양에 보면 변발하잖아요. 머리 이상하게 깎잖아요. 그래서 뭐 청나라 사람도 그렇게 하고 일본 사람, 외나라 사람도 그렇게 하고 과거에 보면은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사극으로 우리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극 분장을 하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민망하기가 그접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도 이상하게 보인대요.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를 갖다 전부 다 이상하게 변발하고 뭐 상투도 우리처럼 트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다 잘라버리고 조금 꽁지만 남겨가지고 희한하게 하니까는 게다가 화장도 이상하게 해서 전부 다 보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이나 혹은 애굽 사람들과 같은 이상한 모습, 이상한 머리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수염 양쪽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며. 살 베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그런데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런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천주교, 카톨릭의 행동입니다. 카톨릭의 그 사제들은 뭐 신부 또 추기경 교황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집단에서 행하는 많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자, 이방 종교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쓰는 머리에 관, 입는 의복, 패션 자체는 기독교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상 숭배자들의 옷, 우상 숭배자들의 관, 뭐 지팡이도 들었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거 성경과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 쫓아서 우상 숭배다가 하는 짓 흉내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상한 행동, 이상한 의식 본받아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결혼에 대해서도 장녀나 이혼한 여자가 결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림이니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여겨라. 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들을 존중히 여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잖아요.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룩히 여겨야 돼요. 거룩히 여기라는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목사 중에는 자기 교인 욕하는 사람, 교인 중에는 자기 목사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철이나 뭐 심지어는 마을버스 타고 가면서 자기 교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털어보게 되는데 자기 교인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저는 어떤 사람이 항동중앙교회 이야기하는 얘기도 듣고 왔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칭찬하는 얘기, 좋은 얘기 하면은 저절로 전도가 돼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이 못됐어, 장로님이 어땠어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얘기는 나팔 들고서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전도는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아니 그런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싫으면 딴 교회 가지. 그렇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면서 본인은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칭찬하고 서로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디 가든지 늘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들 자랑해요. 우리 교인들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들 저 자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귀히 여겨주겠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온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도 진짜 목사가 산에 가자면 산으로, 들에 가자면 들로 그냥 뭐 능력 형편 되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형편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발맞춰 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제가 그 사정을 알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 보면 그 형편 이상의 것을 막 요구하시고 화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해봤자 안 돼요. 그래봤자 마음만 상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있는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목사가 그게 다 보여요. 아유, 우리 장로님 힘드는데 수고하시는구나. 감사하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귀한 것이지 없는 능력을 뭐 어떻게 쥐어짜서 만들어내겠어요? 주님이 안 주셨는데. 그러니까 서로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아버지 목회 전도 사다가 나간 그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만 하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면접 보고서는 전사님 2주 있다 오시오. 교회 사정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오시오 그러셨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교회가 부활절도 아닌데 그냥 하얀 꽃으로 다 덮여 있더라고. 아유,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한 주간 사이에.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하고는 면접만 하고는 그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는 그리워하면서 늘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셔요? 말씀이 좋으셨나 보죠? 그랬더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말씀이
그런데 설교를 잘 못하세요. 예? 그런데 그렇게 그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근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을 때, 예.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그분 표현을 그대로 제가 하면 그거 있죠. 이거 뭐지? 이거 꽃 꽂는 거 이거 그 꽃병 꽃병 막 그거 맨날 그렇게 들으니까 막 맨날 대신해주고 싶대요, 설교를. 예.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돼? 우리 목사님은 나 없으면 안 돼. 그래도 그 목사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근데 어떻게 해요? 떠나셨지.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렇죠? 네, 마음이 중요하구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을 엄청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막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도 단어 하나도 잘 못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협력자가 돼야지, 도와드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온 인간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또 세상 떠나시니까 막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모습 봤어요. 우리가 다 서로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을 뭐로 실천하자고요? 귀히 여김으로 실천하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거룩함으로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오늘 왕 같은 세상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서로를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존경하고 사랑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늘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협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를 귀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귀히 여기고 거룩히 여기는 걸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터인데,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다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왜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귀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마음의 감동 속에 다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제사장의 딸인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이 그를 불사를 지니라. 여기 제사장의 딸의 이야기가 나요. 딸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목사 아들, 목사 딸,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교인들은 그 목사의 자녀를 보면서 목회자의 기준으로 봐요. 그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자식들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겠죠. 할렐루야지 뭐. 왜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도매금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자기만큼 많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만 만나지, 그 나이 또래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러니까는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저도 그걸 알았거든요. 예. 축복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예. 오늘 여기 보니까는 제사장이 딸이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책임만 따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자녀도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고, 선교사로도 헌신하게 하고, 사모로도 헌신하게 하고 지금.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 남의 집 이야기 같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 전했지만 지금 후임 선교사들 없어서 비상 걸렸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선교지 헌신해가지고 나가서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 벌려놓은 일은 많고 감당할 것은 많은데 이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복받은 것이 2세대, 3세대 만에 독립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2세대, 3세대가 지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물질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세계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인 성장과 함께 물질적인 성장이 동반해서 따라와야지만 교회가 자립하고 더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을 해야지 이게 제 역할을 하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로 도와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질도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어서 기도 제목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 입은 제사장들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고 어떤 시대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네. 기름 부어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주 대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평생직,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십 년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 사람은 특별해요. 부모가 죽어도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민족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부모로 말미암아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부모로 인해서도 성소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돌아가셔서도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소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펼쳐졌어도 목사는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이게 왜 그래요? 사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로 넘어갔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에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장애인은 목회자 될 수 없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요즘에 장애인 목회자 되나요? 못 되나요? 됩니다. 돼요. 그런데 왜 이 시대는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온전한 자가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건 주님의 원하심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도 원했던 거예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은 겉이 온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속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눈먼 자가 눈먼 자가 아니고 눈뜬 자가 눈먼 자. 귀머거리가 귀머거리가 아니고 멀쩡한 귀 가진 자가 귀머거리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두려워요. 우리는 손도 멀쩡하고 눈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하고 입도 멀쩡한데 멀쩡한 입 가지고 멀쩡하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멀쩡한 눈 가지고 멀쩡하지 않은 걸 보고 있고 멀쩡한 걸 보고 왜 멀쩡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으니 이것처럼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멀쩡한 소리를 듣고 멀쩡한 소리로 안 듣고 다른 소리로 들어. 그러니까 제일 큰 장애가 무슨 장애인 줄 아세요? 마음의 장애예요. 마음의 장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할진데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셨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인이나 다리 자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팔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귀 못 자란 자, 눈에 백막 있는 자, 습진 버짐, 고안 상한 자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 율법의 시대를 지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해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맞아주신다고. 예.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전에 이 율법 시대가 좋아요? 지금이 좋죠. 이게 좋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주의 영혼들을 돌보면서 오히려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설 때에 율법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서 실천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먼저는 왕같은 제장으로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 주셨는가? 다시 정리하면 신앙에 있어서 구약 신앙에 있어서 제사장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바로 세워져야지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귀한 거예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군인이 귀한 것은 전쟁 때 나가서 뭐 해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선관위가 중요한 것은 선거 때에 제대로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답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온갖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다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으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시는 애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복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제사장들을 귀히 여기셨던 이유는 그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고, 오늘 우리 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 장로가 귀한 이유는 그 공동체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귀한 거지. 그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뿐이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지 민족이 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해서 존귀함 유지하며 하나님의 축복 빼앗기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